증거 가진 산업인 50번째 시간입니다. 분량대로 복 받는다. 분량대로 복 받는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12아들들이 있지만 각각이 다르게 축복한 모습을 지난 몇 개월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요. 이 분량은 그릇을 뜻합니다. 분량 말 그대로 그에게 담길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릇을 넘는 것을 담아버리면 이 그릇을 도리어 버리게 되죠. 굉장히 이렇게 넘치게 되고 또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릇에 맞게 담기는 게 이제 중요하고, 또 이 그릇에 맞게 충만하게 담기는 그것이 그릇한테는 가장 좀 좋은 일이죠. 너무 미진하게 담겨 있으면 볼품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그릇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우리가 이 토기장이 비유 이런 것도 이사야서에도 나오듯이 사람을 그릇에다가 비유하십니다. 왜냐? 사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휴지가 담겨 있는 그릇을 뭐라 하죠? 휴지통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뭐 대소변 받은 그 그릇을 뭐라고 합니까? 요강이라고 하죠. 또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됩니다. 굉장히 이 좋은 어떤 것을 담았다. 그러면 그게 덩달아 귀한 그릇이 되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무엇을 속에 진짜 본색으로 담고 있느냐, 그의 참된 중심이 어디에 쏟아져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가치이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을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릇에 있어서 성경을 전체 종합을 해봤을 때 교훈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결케 하는 거, 마음을 청결케 하는 거, 이게요 복 있는 자의 귀한 덕목 중에 하나죠. 자꾸만 이렇게 더러운 거, 우리가 음욕이라든지 그리고 욕심이라든지 그리고 살인하는 마음이라든지 속이는 어떤 생각, 꾀라든지 이런 것을 왜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야 되냐? 이 마음이 더러워져요. 사람이 자꾸 이렇게 그런 것을 듣고 또 보고 그리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심령이 더러워지죠. 우리가 때때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막 더러운 이런 것은 내가 듣고 싶지도 않다, 그런 경우가 있죠. 왜 그러냐? 너무 이 마음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한 심령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 있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마음을 깨끗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는 거, 그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순결한 상태로, 정결한 상태로 유지하는 거. 세상은 여러 가지 유혹거리를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러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막 짜릿한 죄를 즐기도록 유혹거리를 많이 놔두는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자꾸 더러워져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그릇이 깨끗해야 쓸 거 아닙니까? 우리가 깨끗하지 않은 그릇, 막 덕지덕지 묻은 그릇, 이상한 식당에 가면은 분명히 오뎅을 담은 반찬 그릇인데 고춧가루가 묻어 있잖아요. 이게 설거지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거든요. 아주 더럽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게 막 더럽게 보이죠. 그래서 그릇은 첫째로 깨끗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릇을 살펴볼 때 오늘 분량대로 이 표현도 나와 있지만 큰 그릇이 돼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커져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너무 작은 그릇, 자기만 아는, 예를 들어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문제만 딱 보여요. 이런 사람은 전도도 어렵습니다. 중보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고륙지친을 위한 기도도 잘 되지 않아요. 왜냐? 마음을 하는 시간에는 하지만 마음을 담아서 잘 되지 않아. 왜냐? 자기가 자기 안에 너무 가득해요. 그만큼 좁아져 있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좁아져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독히 좁아져 있는 사람이 가정을 이루게 되면 자기만 하니까 계속 트러블이 일어나죠. 그래서 좀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자기를 넘어서서 좀 가정을 생각하고, 또 가정도 범위를 넘어서서 좀 지역과 이 교회 교우들과, 또 나아가서 현장과, 더 나아가서는 미전도 종족까지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좀 넓은 그릇이 돼야 된다. 이게 성경이 공통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바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릇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견고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릇이 깨뜨려져 버리면은 아무 이제 그 다음에 쓰지를 못하지요. 그릇이 견고해야 돼요. 뭔가 시험에 갑자기 막 빠져서 낙심을 쉽게 한다든지, 자기의 삶을 완전히 막 놔버린다든지, 파괴적으로 스스로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한다든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하면은 그거 좋은 그릇이 아니죠. 금간 그릇이고 쓰지 못할 아주 연약한 그런 그릇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살펴보니 깨끗한 그릇, 그리고 크고 넓은 그릇, 그리고 견고한 그릇이 돼야 쓰임 받는 것이더라.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사람도 깨끗한 사람, 그리고 좀 넓고 좀 이렇게 사이즈가 있는 사람, 그죠? 육체의 사이즈가 아니고 마음의 넓이가 있는 사람, 그리고 견고한 사람. 일을 예를 들어서 회사나 이런 데서도 일을 맡기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일을 맡았는데 사표 내버려요. 그러면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을 딱 했는데 어느 정도 내구성이 있어요. 잘 이겨나가. 그리고 뭐 분명히 힘든데 힘든 내색 잘 안 해.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이겨나가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에 쓰임이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량에다가 복을 주시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 로마서 12장을 보니까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로마서 12장 3절 이하로 보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그 뒤이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직분을 가졌다 이런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직분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충성할 기회도 주시고, 믿음의 자라남 정도를 따라서 그에게 영혼도 맡기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계속해서 신경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려고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체득하고 말씀을 먹고 곱씹는 시간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점점 나아가야 돼요. 구원 얻는 그 믿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이잖아요. 근데 구원 얻는 믿음뿐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믿음이 자라나가야 됩니다. 자녀 양육도 믿음을 따라서, 그리고 부모 공경도 믿음을 따라서. 그러니까 의뢰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그 안에 서려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나의 직장 생활도 공부도 모두 믿음 속에서 해나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니까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직분을 나눠주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피택 이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 수년간의 신앙생활들을 한번 쭉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반추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요, 우여곡절이 그 사람이라고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꾸준하게 해왔어요. 그러면서 꾸준할 뿐만이 아니라 5년 전, 10년 전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온 거 있죠. 은혜를 많이 못 받던 시절도 있었는데 점점 좋아져요. 이 사람이 뭐냐? 바로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죠. 성장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직분하고는 또 약간 다른 각도로 하나님께서요, 각양 다른 은사들을 주십니다.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은사들을 주시는 거 있죠. 또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에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사람은 자기의 직임에 따라서 해야 될 생각이 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맞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동생들에게 아래 동생들에게 뭔가 얘기를 해주고 제 위치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부교육자 아닙니까? 미리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그 지위에 맞는 그 생각이 있을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에 어울리는 생각을 하십시오. 아니 생각도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떤 예를 들어서 설교 중에 여러분이 이건 정말 딱 가지고 세팅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딱 말씀하세요. 들어보니까 나는 그런 사항이 일절 없어. 나는 뭐 그런 상황이 일절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런 게 설령 없어도 그런 문제를 만난 사람에게 어떤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고 딱 들어야 돼요. 지금 내가 그런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없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필요한 날이 또 오거든요. 그래 말씀을 갈무리를 딱 해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좀 나하고 별로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귓등으로 듣고 흘리고 듣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각 사람에게 주님은 분량을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상이하게 나눠주십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서로 다르죠. 그래서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분들에게 남다른 믿음의 분량을 주셔서 이끌어 나가게 하시죠. 제가 근래에 이제 논문을 계속 쓰고 다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논문이 해보면 이것도 굉장히 어떤 세상 말로 노가다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자료들 이걸 찾아가지고 밑에 각주 달고 참고문헌 달고 그리고 그걸 또 표시하고 막 이런 이제 지난한 일들이 있어요. 그냥 막 시원시원하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뒤져봐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그거를 막 하다가 이제 혼자 속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논문 표절하고 학위 위조하는 것들 그 무기징역 살게 해야 된다. 그냥 이 논문 한 편 나오기까지 이렇게 이 고난이 나름 있고 책상에 계속 앉아 있으려 그러니까 얼마나 참 답답한지 몰라요. 막 그런 어떤 인고의 세월이 있는데 말이지. 근데 분명히 이러한 어떤 지식의 분량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겠죠. 왜냐 성도들에게 필요하고 장래에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훈련은 힘들어야 훈련입니다. 제가 한 2주 전부터도 말씀을 산업선교통해서 드리는데 힘들지 않으면 훈련이 아니에요. 우리 피텍 중직자들도 훈련될 때 이게 힘들어야 됩니다. 힘들어야 성장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어야 은혜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힘든 게 있어야 훈련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넘어서는 거, 나의 예틀을 깨트리는 거. 그러니까 나 자신 그대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신비에 와서 꽂혀서 영향을 주려고 하면 충격이 있어야 돼요. 두드림이 있어야 돼. 깨어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헌신으로 증명이 되죠. 그 말인즉슨 순종을 키워나가고 헌신을 키워나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생각할 부분들, 직분들, 은사들 나누어 주신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이 메커니즘이 이러한 운동들이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제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게 되니 그게 큰 두 번째 지체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분량대로 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12아들들, 야곱의 12아들들을 쭉 이렇게 다 봤습니다. 각각 상이해요.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는 베냐민 지파 같은 그런 어떤 예언도 있고요. 또 앞선 르우벤 같은 경우는 장자권을 박탈당하는 이러한 것도 예언 속에 들어있고, 유다와 레위와 요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표적인 축복 속에 들어있는 아들들이죠. 그런데 이 모든 12아들들, 이 지파의 조상들이 전부 다 보면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분량 속에 와서 딱 담겨요.
요셉의 그릇 안에 이 사람들이 와서 전부 딱 담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의 분량대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적으로 그릇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정말 시대적인 충성된 일꾼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산업선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될 건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 질투하지 마세요. 그게 그릇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충성 많이 하는 사람을요, 여러분이요 박수 쳐주고 응원하고 아주요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보다 어려도 존중해야 되고요, 나보다 여러 흠결이 있어도 충성한다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과거에 이랬다, 그 변화 받았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요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그릇이거든요. 교회의 그릇.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담을 그릇이 못 됐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 이 바나바는요 바울을 담을 그릇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담기게 됩니까? 우리 그런 안디옥 교회가 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냐? 충성 경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선의의 경쟁 없다 그랬죠. 왜냐? 사람은 선의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각자 보답하는 거예요. 충성으로 각자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의 이 그릇을요 깨끗하고 넓고 아주 견고하게 해 나가는 게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각자가 그릇을 키워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회적인 그릇이 좀 키워져 나가야 돼요.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뭐냐, 뭐 서로 눈치 보고 이게 아니고 충성을 앞장서는, 그것을 박수 쳐주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만하다. 이것을요 앞선 자나 뒤에서 가는 자나 모두 다가 그렇게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에베소 4장에 보니까 온몸이 자랄 때 어떻게 자란다고 성경이 설명하냐, 16절에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각 마디, 몸의 관절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 관절의 특징이 뭡니까? 관절은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관절은 항상 움직입니다. 그죠? 손가락을 한번 펴서 한번 움직여 보세요. 여러분 눈앞에서 여기 관절이잖아요. 관절, 그죠? 여기 뼈가 붙어 있고 살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관절은 유연해요. 그러면 관절이 견고하지 않냐? 견고하지요. 견고한데 움직여요. 유연해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몸이 딱딱하기만 하고 딱 체계만 서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유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서로 입고 연락하고 상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개인 플레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동력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동력이 잘 되려고 하면 부드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동력이 있어서는 부드러운 이 성도의 합당한 예절, 부드러운 성도 간의 서로 간의 존중, 서로 간의 존대, 이게요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각 마디를 통해서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주로 이제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주로 보면은 어머니들이 이 마디의 역할을 하죠, 그죠? 어머니들이 마디의 역할을 하잖아요. 자녀에게 이해가 되게끔, 또 아버지에게 이해가 되게끔 서로 이렇게, 그죠? 아버지가 마디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보면 어머니들이 그런 부드러움의 역할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이 마디가 중간에 있음을 통해서 각 지체들의 역사가 온몸의 성장으로 기여가 된다. 여러분, 교회에 정말 여러분 도움을 정말 주는 그러한 동력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줘야 돼요. 그러면서 연합이 되줘야 돼요. 나만 잘하고 나만 응답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지체의 응답을 위해서, 나의 구역원의 승리를 위해서, 정말 전도 무능 속에 누가 혹시 있다, 전도의 무관심한 속에 있다, 그런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도록, 내게 전도의 증거가 있고 응답이 있으면은 뭐 간증 집회 이런 거 아니더라도 가가지고요, 내가 이런 전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런 걸 서로 얘기하고 포럼할 수 있도록. 왜냐? 함께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직분자의 역량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직분자의 역량에 많이 달려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장로님들이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목사님에 대한 호평만 해도 이 성도 신앙이 자라요. 목사님에 대해 마음만 딱 열어놔 줘도요, 이 성도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요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뭔가 목회자에 대해서 뭔가 오해되어 있는 거 이거 풀어만 줘도 이 사람이요 굉장히 빠르게 자라나게 돼 있어요. 직분자의 역할, 직분자의 역량대로 교회가 자라나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충성 경쟁 같은 거 하지 말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 박수치고 나도 본받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지난 그 주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나성민 장로님한테 굉장히 많이 도전받았어요. 굉장히 큰 어떤 이 영적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납니다. 저하고 43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살아온 궤적들 또 교회를 향한 중심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본받을 것이 많은 분이다. 제가요 비록 직분이 목사고 하지만은 정말 본받을 게 많은 분이더라고요. 대화를 짧게 이렇게 또 해보는데 굉장히 도전도 많이 되고 그리고 본받을 것이 참 많다, 배울 것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량이 자라나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을 개발하고 어떤 걸 발전시킬 거냐 거기에 주력을 쏟아도 이 발전이 잘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저는 교회사에 나타난 목회자들 또 중직자들 이렇게 보면서 참 미진하다. 우리가 너무 지금 미진하다. 나의 설교가 더욱더 예리해질 수 없을까? 나의 말씀의 묵상이 더욱더 입체적이 될 수 없을까? 이러한 깊이를 더해갈 수는 없을까? 그런 걸 두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교회사에 아주 이름 있는 그런 중직자들을 넘어서 능가하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 수용력이 있어야 돼요. 배워나가고 그리고 아주 이 도전을 딱 이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해나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그 지체와 이 직분자들의 분량대로 교회적인 이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고린도 후서를 보니까 그가 맡은 사명의 지경대로 주세요. 구약의 이 표현대로 하자면 그가 받은 분깃의 크기만큼, 그가 분배받은 땅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 있죠. 고린도후서 10장을 보면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한계 범위까지 너희가 있는 곳에서 위대하여지기를 바란다. 바로 각 사람 또 각 팀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의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 사람의 정말 이 값이라고 하는 건요 사명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사명은 그냥 사명 우리가 뭐 해야 되는 사명이다. 여러분 사명은요 그것 때문에 깨어나는 게 사명입니다. 사명은 잠들면서도 잊혀지지 않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은 그것으로 꿈을 꾸는 정도가 돼야 사명입니다. 사명은 그야말로 필생의 목적이에요. 각오들의 집합이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특히 이 사명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자리와 현장에서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쌓이고 응축되어서요 완전히 엑기스처럼 응축이 돼가지고 하나 딱 들어있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사명이죠. 바울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사명을요 가슴에 완전히 한으로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보면은 막 문제 많고 고린도 후서 여기 와서도 이제 여러 가지 아주 인간적인 문제들이 해결됐지만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명에 매여 있기보다는 그냥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냥 고린도 지역의 신앙 공동체 그 정도예요. 죄 안 짓는 그 정도에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너희가 있는 모든 지경, 너희의 사명의 범위 안에서 내가 하는 이 사역이 충만하여지고 위대하여지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밟는 곳, 너희들이 가는 곳, 너희들이 앞으로 가게 될 모든 곳에 내가 전한 이 말씀이 가서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원한다. 그게 바울의 이 고백이었죠. 그 사람이 누구를 전도할 것이냐에 따라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질이 달라져요. 누구를 만나 전도할 사람인가? 그 사람이 누구를 양육할 사람인가?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사무엘을 3살 때까지 양육해야 되는 한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남다른 영감과 남다른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맞죠? 이 다음에 신정국가 이룰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를 돌리면서 기도시키시고 훈련하시고 성령인도 받는데 완전 전문가 되게 하신 거 있죠. 왜냐? 이후에 해야 될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다윗을 통해서 일어나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 일들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 우리가 복음서에도 나오죠.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래가지를 이렇게 쳐주잖아요. 예. 이 양분이 다른 데로 나가지 말라고 가지를 쳐줍니다. 왜냐? 양분이 한 군데로 딱 몰려가서 열매가 튼실하게 맺히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는 거죠. 예. 인간 농부도 그러한데 우리 하나님은 밭의 농부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경의 분량대로 그가 감당할 그 사명의 범위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우리 세대의 일을 그와 같은 교회에서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가 영어를 안 좋아해요. 누가 물어보면 되게 좋아하는 줄 아는데 안 좋아합니다. 영어권에서 대학원을 2개 하면서 왜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이 계속해서 수정이 돼요. 언젠가 one day 언젠가 영어로 사역하고 설교해야 될 날이 내 앞에 많이 있나 보다. 그래서 이 모든 접하는 부분들이 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화의 지경대로 고린도후서에 보면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자신의 지경을 확장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산업인들 중에서도 아주 뭔가 일가를 이루고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요, 확장적 사고를 가졌어요. 모든 게 확장적 사고입니다. 만남을 허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과 함께 지경을 확장시키는 그런 제안을 하고 그런 어떤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건설적인 대화가 돼요. 여러분, 저도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건설적인 대화하는 걸 좋아하지, 뭐 이렇게 아쉬운 소리하고 이렇게 어렵다, 물론 어려운 걸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들으면 마음이 덩달아 힘들어져요. 그런 경우에는 참 이렇게 만나지만은 이런 대화를 내가 계속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확장적인 이런 건설적인 이런 얘기들을 하면 굉장히 서로에게 힘이 되지요. 그게 허황된 것이 아니고 실제의 걸음일 때는 더욱더 확신이 되지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좀 그릇을 넓히길 원했어요. 너희 지경을 좀 넓혀라. 좀 다르게 보는 그것 좀 벗어나라. 자기만 알고 막 내가 저 사람하고 문제 있는데 지금 법정에 가냐 마냐 막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라. 뭐 이 교회 안에 막 이런 어떤 죄가 있는데 저거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우리가 한번 두고 거기에서 좀 벗어나라. 지경을 넓혀 나가라. 왜냐? 지경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헌신에 이 눈이 드넓게 퍼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필요를 보는 눈,
이게 여러분은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습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눈 얼마나 여러분이 떠져 있습니까? 재물을 빛나게 쓰는 법 여러분이 얼마나 발견하고 있습니까? 장차 다가올 일을 미리 당겨서 보는 거 어느 만큼 발견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분량대로 복을 받아요. 그릇대로 가는 거 있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그릇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이 뭐라고 했죠? 첫째, 누가 뭐라고 해도 크기보다도 더 중요한 게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충성스러워야 돼요. 더러운 것이 덕지덕지 묻어 있으면 안 돼요. 옛 것이 남아 있어서 썩은 것이 섞여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세상 것이 뒤섞여 들어가면은 그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로 가야지 은혜 더하기 나의 꼼수. 오직 믿음으로 가야지 믿음 더하기 세상 방식. 그거요 맞지 않습니다. 깨끗해야 돼요. 두 번째, 그릇은 넓고 큰 그릇이 돼야 됩니다. 특히 오늘 분량대로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셋째, 그릇은 견고해야 됩니다. 왜냐? 소중한 것을 담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또 담을 것이기 때문에 그릇이 막 뒤집어 퍼져 있다든지 또는 막 아무렇게나 막 금가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 그릇은 쓰임 받지 못하죠.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들이 다 한 아비에게서 났을지라도 분량대로 복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다 같은 한 말씀 듣고 한 교회에 지체되어 다니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전에 없었던 막 엄청난 성장을 올 한 해 보일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지지부진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올 한 해 전에 없었던 믿음의 성장, 믿음의 분량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분량대로 복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며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릇이 깨끗하고 넓고 견고한 그릇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직분을 따라 각양 은사를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가 지체의 분량대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각 마디의 역할을 잘하게 하시며 우리의 사명의 지경에 따라 주님이 달리 응답을 주시니 우리가 지경을 넓혀나가고 우리 각자의 사생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과 나아가 세계 여러 민족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아버지 이전에 없었던 성장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옛 틀을 깨고 자신의 옛 모습을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충성의 분량이 이전에 그 어떤 충성과 믿음보다 아버지 더욱더 성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커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복된 그릇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